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4장, 옛날 찬송가 186장입니다. 254장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254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홀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홀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오랴미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 보내시며 미리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자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이죠.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는가 두 가지의 만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만남이냐면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병 환자의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이 오늘 이 환자가 이 인생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이 나병 환자의 담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또 불쌍히 여기시는 애틋한 사랑이 오늘 한 인생이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서 참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말을 하며 고백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원하시면 고쳐주시면 하나님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아서 고쳐주지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떼씁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 뜻만 주장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고치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현실을 정말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죠.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 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셔서 깨끗함을 입은지라 이렇게 고치시죠.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이런 대화와 이 두 사람의 만남,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느니다라는 이 모습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내가 보면은 그 사람은 그 문제 주님께 나와서 원합니다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원하지도 않아요. 원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원하지 않은 불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면 약속을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한 사람이 누구죠? 이 문둥 나병 환자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주님께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나.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열려줄 수가 있어요? 주님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했더니 주님이 오늘 주신 것이고, 두드렸더니 주님이 오늘 열려준 것이고, 찾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우리의 약한 믿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께 원하지도 않는 그런 나약한 불신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우리도 못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나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주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잘 갖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교만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 의심과 불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그건 어쩌면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다 해보겠다고 하는 또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죠? 교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겸손처럼도 보여요. 그 사람 괴롭히지 않게 하려고 겸손처럼 보여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면 그 모습은 겸손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할 모습은 주님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고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린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제게 있으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라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뭐죠? 겸손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어떻게 주님 귀찮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겸손이 아니라 그건 불신이에요.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무엇이 겸손해요? 오늘 이 나병환처럼 엎드려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마치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고침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그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한 겹, 두 겹, 10겹 한다고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그렇게 포장하거나 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과 겸손의 모습. 근데 누가 그런 모습을 하죠?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런데 그 겸손 앞에 담대히 나와 엎드려 정말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정말 간절하기도 하고 겸손한 이 고백 앞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얹었다고요?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는 만져도 안 되고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만지면 부정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손대면 결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이제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만져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병 환자를 만져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주님이 손을 대시고 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말하면 주님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부정해질 수는 없는 분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떤 위협을 부릅쓰며 주변 사람은 또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부르시며 손을 대셨죠. 이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겸손히 간절히 나와 엎드린 그에게 손을 대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떨 때 우리에게 주님을 손대실까요? 나병 환자 같은 것이 우리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면서도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게 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심령에 손을 대요. 우리 마음에 손을 대시고 내 삶에 손을 대시고 우리 생활에 손을 대시고 우리 가정에 손을 대시고 바로 누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간절하면서도 겸손히 엎드리는 이 모습에 있다는 거죠. 손을 대면은 진물이 날 수도 있고 고름이 터져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몸이에요. 나병 환자에 물론 나병 환자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해요. 했던 뭐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뭐 털만 빠진 상태인지 고름이 나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했던 보통 사람 같으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도 누군가도 만져줄 수 없는 다 골마 터진 것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생활에 오셔서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 다 손으로 가려주시며 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원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원한다고요?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낫기를 원한다.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야죠. 나도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이 음성은 오늘 나에게도 들려져야 될 음성이고 나에게도 오늘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손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그 사람 앞에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죠. 주님은 문둥병자를 보자마자 무엇을 보셨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영혼 속에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다 문드러지고 창천한 인생, 그럼에도 간절히 또 겸손하게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찾는 그 믿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주님은 누구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왜 이런 곳에 오냐고 조롱하고 환난하고 돌팔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변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몰라주고 있지만 누구만은 그 아픔을 아셨죠? 주님만은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아시고 손 내밀어 간절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자는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했죠.
근데 오늘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그래, 나는 원한다. 뭐라고요? 네가 깨끗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시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무거운 짐, 누구보다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인생의 질고와 고통은 문둥병자처럼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어두움들, 아픔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맡길 때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오늘 그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오늘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내 체질, 내 생각,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나는 이미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의 상태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느냐? 나는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부모도 받아주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받아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도 받아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받아주겠다고 하시면 예수님만큼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며 손을 대시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말해요. 주변 사람들은 나의 허물과 제약들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외면하는 게 내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간절하게 나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며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나갈 때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위장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이 문둥병자처럼 당하는 모든 상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합니다 라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은 즉시 병이 떠났다라고 했어요. 여긴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바로 이 나병 환자 같은 나병의 질병, 죄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병이라는 병은 바로 인생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병을 상징해 주기도 한다라고 할 때 오늘 어찌 보면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가진 이 나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인생들이 우리죠.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도 무감각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뎌졌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죠. 오드가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 깨끗함을 입어야 제가 죄인 줄 알고 각성하게 되고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어떤 병이든 어떤 죄든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깨끗해 주시고 주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엄히 권고하사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어떻게 하시며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함을 이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이런 명령을 하시죠. 왜 문둥병자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그리고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인가? 그때는 이미 주님 곁에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둥병자가 치유된 이 사실이 비밀이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본 사람이 있어서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서기와 바리사인들의 불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되는 게 방해가 될까 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안 되었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가서 알리라고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더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지만은 율법의 정신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주님으로 인해 율법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십자가 살 가운데. 근데 고의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자신을 이제 문둥병자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오해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서 떳떳하게 생활하도록 또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죠. 율법이 정한 문둥병자의 이 정결 절차는 먼저 제사장의 판결을 받는 것인데요.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나서 정결하다고 선언하면 오늘 무엇을 드립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명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 레위기 14장 2절에 관주로 기록되어 있죠. 14장에 보면은 이때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으려면 산새 2마리와 백향무, 홍색 실, 우슬초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8일 후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과 암양 하나를 바쳐야 됐습니다. 물론 이런 규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의 회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다 율법이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도 걸림돌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열어준 지혜로운 모습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손님으로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얼마든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원하셔서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손 내미시며 만지시는 주님,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바로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나병 환자처럼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나가면 그 상처와 아픔에 손을 대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압니다. 그 후에
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혜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아픔과 상처도 맡기며 주님의 치유받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신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서지함으로 분노는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겸손히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 상처를 가지고 나와 치유받고 회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새해를 또 살게 하옵소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참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청중하며 또 기쁘게 순종하며 또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또 치유 회복 과정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움받고자 이 새벽에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버지 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아직도 제 허물이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손의 절제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나병 환자가 주님께 깨끗함을 입어 아버지 주님을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상처 아픔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께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맡기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으로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 아픔과 연약함들을 맡기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아버지 또한 오늘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도 손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아버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부르심 앞에 실패하고 산산이 죽어났던 요나의 삶,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명의 길을 가 한 민족이 자신을 통해서 돌아오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행복입니까? 아버지 청중한 그 말씀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의 원리로 살아갈 때 아버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일길을 행하며 돌팔매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외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아버지 요나는 행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교육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이 민족 앞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가 문화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도 동일하게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쓰러진 교회 십자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직장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비전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2021년을 맞아 아버지 새롭게 비전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새 가정 모임도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
성숙히 진행하는 우리의 모든 사회결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 한해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 청년부,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비전 550 비전으로 8가지 핵심가치로 세워져가는 우리 식산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한 것들 많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당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차순희 권사님, 배도자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이주환 집사님, 아버지 백날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그 외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때문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어디에서 무엇한 지혜를 더하시며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생 일생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버지 또한 복된 가운데로 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사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